참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참 이번 한 주간 마음이 우울하고 참담하고 슬프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의 전 국민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이번 추수감사절은 장단 강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특별한 행사도 없고 우리가 따로 오늘 식사 모임도 갖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중심에는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은 멈출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오늘 후회 없이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일이에요. 참 인생이 별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살아보면 진리는 항상 단순하고 간단한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행복하고 형통하고 은혜와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감사하는 마음만 있어도 감사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만 가져도 이 내 마음이요 마치 핫팩을 갖다 댄 것처럼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감사해야지. 그 마음만 가져도 벌써 마음이 이렇게 온기가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 강팍해지고 옹졸해졌던 마음들이 조금씩 점점 좀 넓어지고 넉넉해집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감사해야지 하는 마음만 가져도. 그런데다가 그 갖고 있던 감사의 마음을 실천으로 옮기게 되면 입으로든 행동으로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감사를 행동으로 옮기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기 시작해요. 인간관계가 풀려지기 시작하고 나의 어떤 그 상처받았던 아픔들이 치료되기 시작하고 또 일들도 잘 풀리게 돼요. 그리고 결과론적으로는 풍성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시면서 감사를 강조하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감사를 억지로 받아내시겠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함이냐면 하나님 당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복 주시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 위한 그래서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로 마련해 주신 장치예요. 이 통로가 막히고 이 통로를 준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도 이걸 받아 누리지를 못해요. 여러분 감사의 통로가 확보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 광산에서 매몰사고로 거의 말로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구조활동을 9일간 펼쳤을 때 모든 거의 아마 99%의 사람들은 생존자를 찾기 위함이다 하기보다는 시신이라도 찾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펼쳤어요. 우리 다 주셔서 봤지만 이 두 분이 기적적으로 걸어서 나왔어요. 할렐루야. 남의 일은 여러분 좋아해 주셔야죠. 이거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이 생명을 위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게 통로를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분들이 매몰로 되어져 죽음의 사투를 어둠 속에 버려야 됩니까? 통로가 막혀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감사절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를 확보하는 복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여러분이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같아도 서로 신앙생활하는 출발이 달라요. 개인마다 다릅니다. 또 믿음의 훈련도 그동안에 살아오셨던 환경도 다 다릅니다. 또 현재 살아가는 환경, 하는 일들도 다 달라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제 경우에는 저는 모태신앙이잖아요. 부모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믿음의 부모에게서 태어나고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교회를 나와라 마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도 상상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일주일 동안에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배웠고, 주일 성수는 생명처럼 해야 되는 거고,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을 어기면 안 된다. 그게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주일날 다른 일을 하면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제 자신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인생이 되었던 거죠. 또 그래서 지금도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어릴 적부터 용돈을 받으면 저는 무조건 부모님이 용돈을 주면서 11조 해야 된다? 10의 1은 네 게 아니야. 이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돈을 적든지 많든지 용돈을 받으면 그 다음 주에 11조를 해야 됐어요. 뭐 어릴 때는 믿음으로 했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거구나. 그렇게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혹이라도 잊어버리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그걸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제 마음속에는 죄책감이 찾아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 걸 도적질했구나.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그걸 불편하니까 내가 드려야 돼요.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저는 매주 감사헌금을 해요. 뭐 금액은 적더라도 매주일 저는 감사헌금을 해요. 누가 그걸 뭐 여러분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게 제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한 주간의 생활을 돌아보며 감사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제 마음이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풍성한 열매를 멈추지 않고 허락하신다는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활하는 거예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환경이, 교육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모습을 믿음이 좋은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목사가 지 자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믿음이 좋은 모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내가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배우고 생활하고 또 내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나는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방법이 되는 거고 그게 제 신앙생활이 된 거예요. 꼭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분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당연하고 의심하지도 않고 또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일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불편해요. 당연하지가 않아요. 의심이 돼요. 쉽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뭐가 잘못됐다.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삶의 환경이, 또 그분의 성장의 과정에서 주변의 환경이, 또 그분이 영향받았던 문화가, 또 세상의 정보가, 또 사람과 모든 것들의 복합적인 결과가 그렇게 만든 것뿐이에요.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신을 섬기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그런 가정 환경에서 성장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 용어나 환경이나 이런 게 다 불편하고 어색한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그 용어 자체도 우리는 뼛속부터 불교 제반이고 우리는 뼛속부터 무속신앙 제반인데, 여러분, 그런 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문화나 어떤 예배 행위나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질감을 갖고 불편함을 갖는 게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의 가치관이 딱 굳어지고 자기 정체성이 딱 굳어진 다음에 성인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부닥치는 게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떻게 전도를 받고 어떻게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경우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어려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용어는 요즘에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들은 요즘에 학원 안 가 그러면은 학원 안 가는 거를, 유리야 뭐라 그러냐? 나 이제 학원 안 다녀. 나 이제 이 학원 안 다녀. 그럼 뭐라 그래? 그렇죠. 정확하네. 제가 이 용어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유리한테 미리 물어본 거 아니거든요. 요즘은요, 애들이 나 이 학원 끊었어 이러더라고요. 제가 주변 애들한테 보니까 학원 끊었대. 근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조금 이런 불편함과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나 그냥 교회 끊어버려. 학원 끊듯이 교회 끊으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 않아요. 교회를 끊는다는 일이 하나님을 이제 안 믿겠다, 뭐 그런 것과도 연결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참 신비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는 분이라도 또 그런 매일매일의 어떤 갈등과 또 힘겨운 싸움에 신앙생활이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그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내면서 믿음의 뿌리가 점점 내리기 시작하면,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바뀌기 시작하기만 하면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저처럼 모태신앙, 믿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아무 이질감 없이 신앙생활했던 그런 사람들보다도 더 뜨거운 열정과 열심과 그리고 헌신과 봉사로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일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것은 그래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능력.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능력은 그래서 조건적이고 환경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후천적인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단정하지 않아요. 그것을 반전시키는 능력이 믿음의 능력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먼저 볼게요. 자, 개역개정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19장 30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거 이제 표준 세번역이고요. 우리 더 익숙한 개역 개정을 한번 보면은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이곳에 이 말씀 주목해 보세요. 먼저 된 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다? 많다 적다? 많을 것이다 그랬어요. 많을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내 환경이, 내가 자란 어떤 상황이, 나는 여기 이 정도밖에 머무를 수 없어. 그냥 나는 나중된 자야. 이렇게 머무르면 안 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다? 많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과 어떤 큰 비전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그런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가는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나중 가면 몰라요. 나중 가면 몰라. 10년 뒤, 20년 뒤에 가보면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비교하면 안 돼. 네. 이렇게 개인마다 신앙의 출발과 신앙의 환경과 삶의 모습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되고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를 구원자로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 신앙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기쁨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기쁨과 평화를 누림이 정말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평강이 된다고 하는, 이것을 맛보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공통점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두가 다 그거를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가 내 마음과 생활을 주장하면, 여러분, 돈 때문이 아니고 상황과 형편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그냥 예수님 그분 한 분 때문에 어제의 불안과 염려가 오늘의 평안과 그리고 찬송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내 인생이 기쁨과 평안의 인생으로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님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예. 그냥 많은 세상의 것 갖다가 은행에 채워놓고 부동산으로 채워놓고 금고에다가 뭐 다이아몬드 금괴를 저장해놓고 뭐 별의별 일을 다 해도 얻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오는 것을 경험하니 이게 신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게 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는가 하는 걸 봐야 돼요. 네? 자, 우리 그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골로새서 3장에 기록되는데 오늘 15절 말씀을 준비해 드렸어요. 저와 함께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봐요.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해라.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너희를 부르셨다. 주님과 한 몸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을 부르셨느냐? 나를 왜 불렀을까? 나와 같은 자를 왜 부르셨을까?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불렀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그렇습니다. 바로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평화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 육신이 죽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거구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평화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그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뭐라 그랬어요? 감사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감사한 사람. 자, 여러분 보세요.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1년 동안 뭐를 얻게 했기 때문에, 뭐가 이렇게 잘 풀렸기 때문에, 이러했기 때문에, 이런 조건적인 감사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 때문에 감사한 사람이더라. 이 안에 여러분 조건적인 감사는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조건적인 감사를 가지고만 감사하다 보면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없을 때는 감사할 게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원망과 불평의 상황만 있다고 한다면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골로새서 말씀, 특별히 3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천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이 실천되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이 3장 전체 기록되는 내용인데, 짧은 시간 다 깊게 설명할 수는 없고, 이 3장의 세 가지의 그 내용들로 구별을 해보면,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 새 생활을 해라.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행하고 죽게 하듯 해라. 이게 골로새서 말씀에서 3장에 주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지침이에요. 위의 것을 찾으라. 삶의 현장에서 새 생활을 해라. 자, 여러분,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뭐냐면 영적인 걸 추구하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짐승들처럼 땅에 보이는 것, 먹을 것만 찾아다니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은 하늘을 보지 못합니다. 땅의 것만 봅니다. 먹을 것만 봅니다. 생존을 위한 것만 봅니다. 그 높은 하늘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에게는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건 뭐냐?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추구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가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히려 그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예수님 여기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 이렇게 부르지 못할 양심상. 왜?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신데 어떻게 주님이라 그래요?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3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라고 하는 말씀은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영벌에 처할 죄인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어요. 그 죽은 우리가 감춰져 있다가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주님 재림하시는 날, 재림의 주님과 함께 영광의 영광 중에 완전한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위의 것을 참는 삶은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우리 죄인된 모습이 다시 살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할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5절에 기록돼요. 5절. 뭐가 죽어야 되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요거 죽으라는 거예요. 요거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직 내 안에 살아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거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죽어야 될 게 살아나면요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렇죠? 무시무시한 거예요. 끔찍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 세상에서 버리고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 또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8절에서 9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땀에 젖고 냄새가 막 나고 악취가 나고 여러분 그 옷을 고집해서 왜 입어요? 빨리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되잖아요. 벗어버리고는 뭐냐면 그냥 벗으라는 게 아니라 벗어서 버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것을 죽도록 고집하는 사람들 못 넣는 거예요.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어떤 우리가 그분을 껌정그지라 그랬는데 이건 싫어합니다. 껌정그지라 그랬는데 요즘처럼 이제 요즘 같으면 그 뭐죠? 노숙인들처럼 이렇게 시험도 안 잘라서 검은 시험이 막 그러니까 나이는 많은 분 같진 않았어. 왜냐하면 시험이 검했거든. 그 머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길고 옷을요 까만색 옷을 항상 입고 다니는데 이 옷을 얼마나 많이 입었는지 몸이 이만해. 그리고 그분은 어디서 사냐면 동굴에서 살아요. 그 해변 개울가 옆에 있는 동굴에서 살고 그리고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그냥 그 뭔가를 이렇게 지고 다니는데 그 옷을 얼마나 많이 껴입었는지 그분이 이렇게 지나다니면 악취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동네에서 어린아이들은 그 사람이 나타나면 야 껌정그지다, 야 껌정그지다, 도망가. 그리고 그 사람이 항상 가지고 다녔던 게 또 뭐냐면 이렇게 넝마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넝마가 아이들은 요즘 모르는데 이렇게 뭐 휴지나 뭐 이런 거 집어 넣는 거 있잖아요. 큰 통 이런 거를 넝마를 메고 다녀요. 야
검정거지한테 잡히면 저 넝마에 넣어서 우리를 잡아가, 숨어라, 도망가라. 제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왜 아이들이 그 사람을 피하고 그렇게 놀렸을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갈아입지 않는 거예요.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오염된 옷들을 버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서 새롭게 옷 입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골로새서의 3장의 12절 14절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해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이런 것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을 취하고 갖고 누려도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그런 분들은 인생의 허무와 절망에 빠지고 말죠. 절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없어서가 아니죠. 그러므로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지배하게 하죠. 여러분 절대 물질과 욕망과 세상의 권력과 죄악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뭐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평화.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앞에서 강조했듯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에 후반절에 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한번 읽어봐요.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임하면, 감사의 은총이 임하면 노래하라고 해도, 노래하라고 하지 않아도 노래가 터져 나와요. 콧노래가 터져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영의 기쁨이 용광로처럼 솟구친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나와라 나와라 하지 않아도 나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사가 내 안에서 나를 밀어가는 거예요. 나를 밀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새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감사의 삶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해야 될 필수인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매 순간순간이 감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1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는 생활을 해라 하고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